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영광 무궁하도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 소리 높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오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저희의 계획과 길을 맡겨드리오니 이루어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의를 종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껴안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함함니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니 오곡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술림 듣기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천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순종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시간은 다 같이 지나가는 요한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장막된 것을 참여하는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회개하는 이 시간에 저희 바로 죽은 믿음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외모와 꼴을 보고 형제와 이웃을 판단했고 부자는 말을 가리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얼벗은 자가 옆에 있었으나 따뜻하게 하라고 말만 했고 굶주린 자에게도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고 실제적인 도움은 주지 않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화와 과부와 따그니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기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찬하면서도 복음으로 보여주신 실천은 본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행함이 없던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 33편 13편 18절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참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르시면 장경민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주와 같이 길 가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나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기자의 낮이 우리들 곧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갑자기 내린 일도 없지만
어려움에 처한 주님의 귀한 자녀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잘못을 깨닫고 죄사함 받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선하게 살고자 다짐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으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 또 선하게 살고자 기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세계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어지럽고 저희 나라도 폭우와 여러 가지 이유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 없이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정말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해.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는 나는 내 하늘이란 너 십자가. 나는 믿네. 그가 뭐라 해도 이 세상까지 나가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서 먹은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빛
오늘 본문 보니까 사람은 참 약하다. 그걸 느끼게 됩니다. 참 연약한 것이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람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 얘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간단히 말하면 많은 사람을 고쳐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중요할까?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람 참 많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병 고친 얘기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찾아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침을 받았다. 이 얘기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이 세 가지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우리 세 가지를 얘기해서 그럼 공관 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관 복음에 똑같이 나타나면서 하나의 사건을 이 보는 사람, 그러니까 저자죠. 마태는 마가가 썼고 누가는 누가가 썼고, 이렇게 공관복음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각도를 달리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여기는 조금 적어지기도 하고, 여기는 똑같은 얘기인데 좀 추가되기도 한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모여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 이 소문은 쫙 퍼졌습니다. 동네마다 퍼졌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났다고 하더라. 중풍병자가 이제 수족을 못 쓰고 있었는데 금방 일어났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고쳤다. 예수님께서 손만 대면 고치더라. 이런 소문이 다 퍼져나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겠습니까? 아마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룸처럼 모여들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요. 기도했는데 중풍이 났고 암 환자가 났고, 그러니까 바쁘니까 안 만나주니까 새벽 기도 끝나면 기도 봐야 되지. 그리고 새벽 기도 참전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오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쭉쭉 앉아있대, 줄 섰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면 항상 새벽 기도 끝나고 온다고 그랬는데 가끔 늦게 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맨날 늦어요? 그랬더니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 안 해주죠. 그래서 다 기도해주고 오느라고 그랬고, 나서요? 난 사람이 많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런 일을 몇 번 해갖고 전국에서 다 모였더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전부 다 그 병 낫는 것이 내과적인 병입니다. 소화가 안 됐는데 잘 나았어요. 내 심장병이 항상 누구누구 했는데 나았어요.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나은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요즘에도 안진뱅이가 손을 잡고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대단한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장님인데 항상 들고 다녔는데 눈 바짝 떠서 잘 보고 거듭나더라. 문두병에 걸린 사람이 그냥 깨끗해지고 나았다더라. 아마 이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 전국에서 다 모여들 겁니다. 전국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떼지어서 올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어느 목사님이 빈헬 목사님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 막 낫는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마구 모여든다고 해요. 아마 이런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하면 연일 장사지를 이루고 그걸 막 뉴스 특종으로 보도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후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복된 소식, 특별한 소문은 금방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세계 방방곡곡 이러는 거 바로 뭐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퍼지게 되면 금방 사람들은 거기에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구경꾼만 모일까요? 중요한 것은 환자들도 몰려왔다는 거예요. 나도 병을 고치러 가야겠다.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일단 소문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공로를 취하야 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중병에 걸려 있는데 어느 분이 와서 어디 가보자. 그래서 거기 갔더니 나았다. 그러고 하면 소개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무척 낫기 어려운 병인데 간단히 약 한 봉지 먹었더니 나아버렸다. 이런 소문이 이렇게 고쳤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막 소문을 여럿이 퍼뜨려야 될 겁니다. 소문 안 내면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은 열심히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들이 파급돼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얻은 감정, 혹은 내가 예수 믿고 그로 말미암아 받았던 복,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잠잠하지 말고 귀에 있는 대로 소문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라고 하는 게 소문 내는 거죠. 교회 갑시다. 참 좋습니다. 말씀 들어봅시다. 참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 소문 내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두 번째는 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에이, 말도 아닌 소리야. 이러고 말았을까요? 저 사람이 병이 났었으면 내 병도 가서 고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내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복 받았으면 나도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동도 올바르게 해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이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을 돈 말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쌀밥은 구경도 못하고요. 그때 말로 뭐라는 쌀이 오줌 쌌다 그랬어요. 쌀을 한 주먹 갖고 넣고 보리쌀만 삶아서 놔뒀다가 그걸 다시 삶아야 밥이 되는 거예요. 보리쌀만 삶아놓으면 못 먹으니까. 그것도 삼시세끼 먹는 게 아니라 한 끼. 그래서 키가 안 컸나 봐요. 근데 우리 집안에서 내가 제일 커요. 근데 그때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나중에 만나보니까 집사람한테, 사모님한테 그러더래요. 저희는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더니 자기 집하고 비교해보니까 잘 살지도 못하고 자기 집은 대단히 다 잘 사는 애들이었는데 잘 살도 아무것도 볼 게 없는데 볼 거 딱 예수 믿은 거 하나밖에 없대요.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봐. 우리들 예수 믿자고 다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 중에 권사된 사람도 있고요. 집사된 사람도 있고요. 술은 진탕 퍼먹지만 교회를 가더라고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으면 창피할 건데 집사람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요. 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더라.
예수님도 저렇게 복을 받더라. 나도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말 없는 전도를 했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복음에 대해서 진실한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나한테 있는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의사도 못 고치고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고 이렇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 모두 다 답답한 마음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 그 사람들의 간절한 영적인 욕망,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간절한 욕망이 있는 사람만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이 없는데 뭐 해결이 되겠어요? 나는 저걸 꼭 이루어야 돼. 나는 저걸 꼭 해야 돼. 라고 열심히 노력해야 길이 생기는 거죠. 내가 감나무 밑에서 홍시감이 내 입으로 똑 떨어져라 딱 걸리고 1년 내내 누워있어 봐요. 그 입으로 홍시감이 떨어지나. 내가 저걸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따먹지? 어떻게 하면 저걸 먹지? 연구해서 그걸 찾아내야 내 것이 되는 거지. 입 벌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바로 간절한 욕망이 있어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사람을 고쳤다고 하더라, 병을 고쳤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만나려고 쫓아온 거지요. 건강한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 소문이 퍼져도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가보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는 안 그래요. 야, 내 인생에 한 번 기회가 찾아올까 말까 하는데 꼭 이 시간에 이때 가야 되겠다. 환자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서두른 거죠. 구세주에 대해서 이런 열망, 또 구세주에 대한 욕구가 있고서야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열망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복음에 대한 소문이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사람은 누구요? 환자들. 예수님한테 찾아 나온 사람은 환자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눌린 자들 뿐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 배고픈 마음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꼭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마음이 예수님한테 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복음이 들려지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이 전파되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느냐? 그건 바로 목마른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마치 환자가 간절하게 병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진 사람에게만 이 생명의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도 환자가 많았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많았습니다. 눌린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자 말자 순식간에 물밀듯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물밀듯이 모여왔어요.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수백 명이 여러분 아마 모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서로 앞다퉈서 바글바글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상대했어요. 모이기는 집단으로 우르르 다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만나 주시기는 개별적으로 만납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신 얘기했습니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고쳐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마 여기 앞에 나 만나러 온 사람 모두 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 말 딱 한마디 하면 싹 고쳐질 거예요. 그 능력이 없었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집단적으로 대화하시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는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목자는요, 양을 키우는데 몇 마리 키우는 줄 아세요? 보통 목자 한 사람들은 300마리를 기준으로 그 300마리 이상을 거느립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집단적으로 거느리기 때문에 와, 어떻게 저걸 다 알지? 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목자가 우리에다가 집이죠. 양을 집. 우리의 양을 집어 넣을 때는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야 몇 마리 마리수만 우리는 셀 것 같은데 이름을 불러주면 넣는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동시에 나 한 사람 특별히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 하나만이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나만 사랑하시는 줄도 모릅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큰 일도 있고 나를 위해서 세계적인 일도 있어지는 것 같죠.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개인적인 관심이요. 개인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개별적이요. 1대1입니다. 그게 말이 맞지요. 많은 여자들 다 모아놓고 여기 있는 여자들 내가 다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1대1. 그래서 예수님은 개별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계시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셨다는 겁니다. 아픈 부위에다가 친히 손을 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목적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되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그 많은 환자들을 다 치유를 합니까? 아마 예수님이 환자 살려는 게 목적이었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유대 나라에 있는 모든 환자는 깨끗이 나음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합니까? 왜 만나는 환자만 고쳐주는 거예요? 만나는 환자만. 왜 한 사람씩 일일이 만나야 됩니까? 병 고치는 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사실이죠. 개인적인 사랑을 계시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환자가 많다고 해도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에 대한 확실한 표적을 주실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병 고쳐졌다 이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일일이 만나셨다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병 낫는 것만 생각할 때는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모두 다 일어날지어다. 그
그 광경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 있겠지만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사랑의 응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저물 때 그랬어요. 저물어 해가 질 때, 해질녘에 이렇게 다 세 공간 복음서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에 다 학설이 따로따로 있는데요. 왜 해질녘에 모였을까? 첫 번째, 모든 병에 든 사람들이 낮에는 괜찮다가 저녁 되면 쑤시고 아프니까 통증을 못 참아서 다 몰려왔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학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빈약한 소리예요. 두 번째는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 열대, 그 사막의 열대야처럼 이렇게 낮에도 엄청 뜨겁잖아요. 그 지역은 뜨거운 낮에는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서늘해질 때, 해가 지려고 할 때 찾아올 것이다, 왔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족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급한 환자가, 1시간 급한 환자가 더운 것, 추운 거 찾게 생겼어요. 만사제쳐놓고 아무리 뜨거워도 빨리 와서 고침을 받아야 맞지. 뜨거운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지배적인 학설이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돼요.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일로 시비가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온 겁니다. 그곳의 시간관념으로는 해가 지면 날이 바뀌어요. 우리는 12시를 정해놓고 날이 바뀌는데 그 나라에는 규정이 해가 지면 그게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안식일이었는데 해가 딱 지면 안식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떨어지자 우르르 다 몰려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는데 왜 그렇게 시비가 많아요? 안식일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비하죠. 율법 학자들이 시비하죠. 엄청나게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라고 내내 기다리고 있다. 해가 싹 넘어가자마자 모두 다 모여왔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항상 은혜는 율법이라고 하는 걸림돌에 많이 걸립니다. 은혜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건 때때로 율법에 큰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식일을 피해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때를 지어서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이 어서 지나가기를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되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딱 지나가니까 우르르 다 모여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위해서 일하는 길에는 인간적인 규례,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걸려서 은혜가 떨어지는 일이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다, 병자, 귀신 들린 사람하고 병자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병은 여러분 총체적이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 모든 병이 막 생겨요. 정신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소통이 되는 사람은 병이 잘 안 걸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보실 때 이렇게 총체적으로 봐요. 그래서 치료하실 때도 전인적으로 치료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병을 고칠 때 뭐라고 예수님이 꼭 합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병이 다 나서 그랬어요. 바로 모든 병은 죄 때문에 보기 때문에 죄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신 문제를 치유해 주는 것이 육체를 치유하는 것이고 영을 치유하는 것이 육체를 치유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병자가 늘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병들어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능력으로 살리셨으면 됐지 왜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까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행하지 못한 능력은 주님께서 행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죽은 놈 살려줬으면 예수님이 음식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것까지 예수님한테 하라고 안 되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병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죠. 오늘 말씀을 똑바로 받으면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받으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능력 있고 치유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이사야 53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진 게 뭡니까? 고난의 종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만을 속죄의 제사로 보는데 예수께서 병 고친 것이 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연약함을 담당했다. 담당한 게 뭡니까? 다시 말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환자가 많이 몰려왔어요. 저 같으면 야 이놈아 왜 이렇게 죄를 짓고 고생하냐 이 말 할 법해요. 야 이놈아 뭔 죄를 만지해서 이렇게 병신됐냐? 사람은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자에게 무슨 말 해야 돼요? 환자 오늘 좀 좋게 쓰고 살지 이러면 되나요? 아무 비판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책임인 것처럼 바로 내가 아픈 것처럼 바로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어? 야 새끼야 뭔 죄를 짓고 다니는데 이렇게 아프냐? 이럽니까 부모가?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을 것처럼 하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니에요? 근데 보통 환자 찾아가서 그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는 사람 가끔 있는데요. 얘들이 얼마나 속썩였으면 이렇게 아프신가요? 애들이 속썩여서 아파요?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시켰으면 이렇게 아프실까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책임 묻고 시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픈 사람 찾아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욥이 환난을 받았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욥이 위로를 받아요. 친구들이 찾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위로받아요. 그런데 욥이 입을 딱 열어서 내가 왜 낳는지 세상에 태어난지 모르겠다. 생일을 저주하니까 슬금슬금 친구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안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 뭔 죄 지었는지 잘 생각해봐. 마침내 욥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참다 못해서 뭐라 합니까?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이 소리는 야 임마 입 좀 다물어라 이 소리. 바로 연약함을 담당한다는 것은 그 책임을 내가 함께 진다 이 소리입니다. 비판 없이 그 아픔을 내가 친히 같이 담당한다. 또 병을 짊어지셨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병을 내가 대신 짊어진다. 내가 너희를 모두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로 위로하거나 정신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주문을 외워갖고 치료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보는 순간 몸으로 그 아픔을 함께 느낍니다. 그리고 치유합니다. 우리의 병,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걸머졌습니다. 우리 대신 어깨에 지셨다는 겁니다. 몸으로 지셨습니다. 그것이 치유로 나타난 거죠. 능력이 남아 돌아서 취미 삼아서 고쳐준 것이 아니에요. 감성적으로 장난 삼아서 고쳐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유하셔 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까지 걸머지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 그 병이 나았습니다. 여기에 담긴 참된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종종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환자의 아픔이 내 몸에 전달되는 걸 봅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같이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나았습니다.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해요. 기도하는데 뭐가 피곤하다고 하지? 그저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되는 대로 하나님 이 사람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을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났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것처럼 내 병을 짊어지신 것처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바로 주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 내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